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저희가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가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할렐루야.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 그래도 어머니의 지혜를 보면 애들이 아프면은 의사요, 엄마가. 참 내가 생각해 봤을 때에 위대한 교육자라서 어머니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머니의 무릎에 교실에서 낙제하는 아이는 없어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어머니의 무릎이 아기의 침대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무덤까지 갖고 갑니다.
이토록 훌륭한 교사인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드리죠. 인간의 첫사랑을 아는 것은 어머니요. 처음 침대는 어머니의 팔이고, 처음 주택은 어머니의 가슴이고, 어머니의 입술은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우리들의 애인이 어머니요. 그 어머니, 무릎은 인간의 처음 예배당이었다.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어머니와 함께 찬송을 부르고, 어머니로부터 성경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선생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애들이 태어나서 한국말을 먼저 배우느냐, 영어를 먼저 배우느냐, 뭘 먼저 배우겠어요? 엄마가 미국 사람이니까 첫 배우는 게 영어야. 첫 마음이. 그 다음에 애들하고 놀다 보니까 한국말 저절로 배워지죠. 그래서 애들이 두 가지 말을 계속 써가면서 그래도 그것이 자기들의 재산이 된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한국 여자이기 때문에 영어 ABC도 모르는 가운데 미국 유학을 보내놓고 영어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도 어머니요. 아파도 어머니에게 가고, 외로울 때도 어머니한테 가고, 우등상을 받았을 때도 제일 먼저 뛰어가는 건 엄마. 그 품에서 우리는 용서도 받을 수가 있고,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가 있고, 실패해도 성공해도 돌아갈 내 고향은 어머니 품 안이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로서 어머니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학교도 못 나오고 구구법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지혜가 있어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그것을 들으면서 자라났죠. 누가 어머니를 도망가게 하지 않게 하는 5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어머니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한번 가시면 다시 못 만날 거예요. 어머니에게 선물을 해보세요. 어머니에게 휴가를 줘보세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해보세요.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사제지간에 이미 우리나라는 혼탁해졌다고 그러죠. 제자가 선생을 가리키는지 스승이 제자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구타하고 선생님을 모함하고 총장실을 때려부수고, 이러한 일이 종종 있는 대한민국,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권위가 상실된 현실에서 어떠한 교육이 창조될 수가 있겠나? 우리가 어려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동방의 예의지국은 없어진 지 벌써 오래갔고,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교육은 국가를 만들 수 없어도 교육 없는 국가는 결코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육적인 스승이 있다면 영적인 스승 또한 위대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하고
스승도 제자를 잘 만나야 하고 세계 5대 성인 중에 한 명인 소크라테스가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로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만난 것은 가장 축복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소크라테스도 플라톤 같은 제자를 만났다는 것은 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사상과 학문과 생활과 인격에 대해서 글자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어. 그것을 다 종합해서 남겨놓은 사람은 제자 플라톤이 남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역시 우리에게 누가 있어야 되느냐? 훌륭한 스승이 계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나는 뭣도 모르고 일본에 가서 택시를 잡아 탔는데 택시 센세이라고 그래서 택시 선생님 기겁을 하더라고. 나 선생이 아니다. 난 택시기사다. 일본에서 선생이라고 하는 센세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안 쓴대요. 우리나라는 뭐 아무나 지게꾼 보고도 김 선생, 이 선생, 박 선생, 홍 선생 그러더라고. 그만큼 이 선생, 스승이라고 하는 그 존칭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유월절 전에 저녁을 잡수신 다음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 장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광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느니라. 스승이나 선생님이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 스승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철학자가 한 얘기가 있죠.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 저희가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선생님, 제자 가르치고 아느냐 모르느냐. 너희가 아느냐? 사람은 알아야 합니다. 스승은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쫓는 스승을 많이 뒀다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면장을 하고 알아야 남을 가르치지. 그러기에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은 천천지한이 돼가지고 자식 때에는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소도 팔아서 자기네들이 공부 못한 게 한이 돼가지고 자기 애들은 좋은 학교에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예의죠. 사과밭 하는 사람은 사과 과수원도 팔고 뭐 소도 팔고. 하나님께서 유대 격언에 물고기 3마리를 주면 하루는 먹을 수 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일생을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아는데 무엇을 알아야 하나?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가 어렸을 때 참 우리 어머니는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내가
대학원을 나와서 유학에서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모르는 게 엄청 많으시더라.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학식도 알아야 하죠. 가정에서 가르치는 예의 범절도 알아야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도 알아야 되고, 성서에서 가르치는 진리도 알아야 합니다.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8장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 알아야 가르치지, 그래서 우리가 그 아는 것을 배워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제자의 할 도리지요. 두 번째로 사람이 무엇인 것도 알아야 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스승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되죠. 제대로 된 사람이 스승이 되면은 그것은 잘 되는 나라예요. 제자들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절대로. 인간 사회에서 절대로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만 절대로라고 하는 것이 있지. 인간은 조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바뀌는 게 여자예요. 아이들은 민감합니다. 나 조그만 애들을 좋아해요. 뭐 내미 누가 가다가 조그만 애만 보면 내가 멈춰요. 야, 이 다음에 제가 자라서 뭐가 될까? 나라의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총리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도지사도 될 수 있다. 그 아이에 대한 관심. 야, 내가 여학교에 가서 부흥회 많이 했어요. 그 여학생들 옛날에는 처음에 왔을 적에는 중학교 3,000명, 고등학교 2,000명, 5,000명이 교정에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깔깔대고 좋아하는지 모르지. 나는 그때 봤을 때 쟤들이 엄마나 되면 우리 엄마는 애를 열을 낳았는데 쟤들은 몇이나 날까. 이때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80년 내지 100년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애 하나 낳는데 100만 원씩 주는데 어떤 기업에서는 1억을 주더라. 하나님이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들어서는 애 많이 낳고 축복해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들 감정을 잘 이해하는 스승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적어도 스승이 되면은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수 있는 스승이 돼야 돼요. 목사가 되려면은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어, 홍 목사? 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어디 신방 가기도 게을러서 안 가고 뭘 본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아라. 참 바울 사도처럼 매도 많이 맞고 감옥소에도 많이 댕겼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나를 본받아라. 스승은 잘 가르칠 줄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 많아도 가르칠 줄 모르면 백해무효라고 그랬죠. 사랑으로 가르치는 스승이 진짜 스승이죠. 참, 나는 중학교 들어가서 내가 하지 않은 것도 선생님이 내가 했다고 교무실에 가서 얼마나 기합을 많이 받고 나왔는지, 그 선생 난 미워서, 서양서 선생이요, 석만균 선생이라고, 나 하지도 않았는데 앞에 앉아있는 애들 5명을 교무실에 데려다가, 그때는 우리가 나무총으로 연습을 했다. 그 나무총을 여기 무릎에다 놓고 꿇어 앉으라고 그래서 한 5분만 꿇어 앉으면 못 견뎌요. 그래 일어서려고 그러면 또 와서 따게 때리고, 그렇게 어렵게 배우면서도 그 선생님은 서양사는 잘 가르치더라. 역사 선생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다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하라고 그랬어요. 제 6학년 담임 선생님, 자기가 일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국어책을 갖다 읽히는데 누구든지 잘못 읽으면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시작을 하게 했어요. 그때 내가 그 국어책을 다른 애가 잘못하면 일어나서 읽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간 거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목사가 된 것도 그 선생님 덕분에 목사가 된 거예요. 성경 읽을 때 한자도 빼놓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게 6학년 유근홍 선생님 때문에.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국어는 잘 가르치더라. 그래서 그때 배운 그 국어 철자법이나 읽는 법을 그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후에 하나님께서 나 목사시키기 위해서 그 선생님 반에 나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삼중고의 장애인 헬런 켈러,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래클랩 대학에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을 낸 것이 세계에서는 대단한 경탄으로 했지만은, 그러나 헬런 켈러의 선생님인 앤 설러번, 헌신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지, 선생님이 없었으면 헬런 켈러는 삼중고에 고생하다가 그냥 세상 떠났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앤 설러번이 자기 일생을 헬런 켈러 위해서 사랑으로 바쳤고 시간으로 바쳤고 은혜로 바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헬런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미국에 응변대회 나가서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나에게는 미스 마카온이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이 계셨고, 고등학교 때는 미스 마크빈이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얼마나 시달리면서 영어를 배웠는지, 그래서 응변대회 나가서도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선생님들 덕분이었어요. 기도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참 스승이라고 그랬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항상 기도해라. 설교와 공부 시간 강의에 차이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내일부터 교실에 들어가시기만 강의 전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마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를 할 겁니다. 욥기 5장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지요. 조용한 장소요.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했죠. 약속의 장소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는데 어두운 장소지요. 하바국은 파수대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다리는 장소요. 세리는 성전 밖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특정한 장소입니다. 바울은 해변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별의 장소고요. 순교사들은 제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의 장소입니다. 기도 없이는 기적이 없고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가 온다고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침 4시부터 5시까지는 방에 들어가 성경 한 장을 읽고 펼친 성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면회를 왔는데 응접실에 앉아 있는데 방에서 무슨 사람 얘기 소리가 나더래요. 비서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대통령께서 매일 4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신 후 하루를 시작한다고 대답을 하는, 그러니까 위대한 대통령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서부터 누구 가리키기 전에, 자녀를 가리키기 전에 기도하세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훌륭한 스승에게는 훌륭한 제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태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스승은 본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게 배워라.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의 본을 보였습니다. 프란시스코 아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의 본을 보였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의 본을 보여줘가지고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훌륭한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힘든 일이 겸손입니다. 그것도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인데 더욱 미운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더욱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무리 목사님이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으며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하나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겸손이 주는 5가지 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알고 비천에 거하며 죄를 통회하고 사실대로 고백하고
남인에게 결점을 알고 업신여김을 달게 받아들이고 사람이 모욕을 참을 뿐 아니라 달게 받고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내게 안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란 스승을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와 떠난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기셨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란 스승에게 배운 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요, 저주의 상징이요, 고독과 죽음의 상징이요, 용서와 인내의 상징이며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마태 제자는 이디오피아에서 검에 찔려 죽었으니 십자가를 잘 진 사람입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시가지에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죽었습니다. 그도 십자가를 알게 됐죠. 누가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목매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그러죠.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안드레 십자가에 매여서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처참하게 죽었고, 바울은 로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가르쳐주는 스승,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리를 가르쳐주는 스승,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1년을 두고 곡식을 심어라, 10년을 두고 나무를 심어라, 100년을 두고 사람을 심어라, 영원을 두고 말씀을 심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스승의 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승 예수님이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미켈란젤로 이름은 기억하고 있지만은 그의 스승인 베르톨도 더 조바니는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루는 조바니라고 하는 스승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 멀지도 안 갔어요. 술집에 갑니다. 그 앞에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14살 때요, 선생님을 따라서 문화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재능을 본 스승은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만으로서는 안 된다. 너는 네 기술로서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먼저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데리고 두 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구경 간 곳은 바로 술집이었습니다. 스승님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었어요.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은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했단다. 스승이 다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손을 잡고 자주 큰 교회로 가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또 하나 보여줍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은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네가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마이클레인젤로 3번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창조됐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그 길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학식을 많이 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을 잘하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여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스승 한 번 정도 생각해 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계절 5월 독생자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부족한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스승으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것 중 일부를 모든 제목으로 드립니다. 드리지 못하는 손길 기억하사 많은 축복 주시고 저희가 늘 온 마음 다하길 기도합니다. 쓰이는 곳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주 피까지 걸으리 저들 대답하였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